러시아 대선 결과가 나왔는데 푸틴이 87%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5선에 성공한 것이고 30년 동안 통치할 수 있게 되고 종신 집권의 길이 이제 열린 겁니다. 푸틴의 정적인 나발리가 최근에 의문사했는데 푸틴이 지시한 것으로 보이고 바그너 그룹 프리고진도 푸틴에게 대항했다가 비행기 사고로 죽었는데 이 뒤에서 이제 푸틴이 다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동안 러시아 반정부 인사들이나 푸틴에 대해서 비난한 이 사람들은 의문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푸틴이 지에서 지시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수만 명의 사상자가 나왔고 이 우크라이나의 많은 건물들과 집들이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연합이 러시아에 경제 제재를 했는데 러시아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제 종전을 하게 되면 우크라이나는 이 국토의 5분의 1을 빼앗긴 상태에서 이제 또 그 전쟁의 피해 보상도 이렇게 받지 못하고 이렇게 끝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푸틴은 공개적으로 알려진 재산은 아파트 몇 채가 이제 전부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실상은 숨은 재산이 수조 원에 이르고 호화 별장 같은 궁전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유럽 연합 국가 중에서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한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푸틴은 핵전쟁으로 이제 위협을 또 하고 있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 푸틴 같은 사람은 빨리 사라지고 이 러시아는 쇠약해져야 할 것 같은데 반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데 왜 푸틴 같은 사람은 승승장구하고 러시아는 쇠약해지지 않는 것일까요? 제 생각에는 필요악이라고 여겨집니다. 유럽 연합 국가들이 러시아의 푸틴으로 인하여 긴장하고 절제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특히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들이 최근에 군인들을 더 모집하고 있고 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이렇게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분위기가 유럽 국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면 향락적이고 물질적인 문화에 덜 빠지도록 이제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러시아 푸틴이 사라지고 유럽 전체가 평화롭게 되면 유럽 나라들은 향락과 탐욕과 교만에 더욱 빠져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악하고 불의하지만 러시아의 푸틴이 장기 집권하도록 놔두는 이유는 유럽 국가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선을 이렇게 넘지 않아서 큰 죄에 빠지지 않도록 어떤 댐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푸틴에게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푸틴의 죄악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이제 처벌을 이제 받게 될 겁니다. 이사야 당시 유다는 북쪽에 있는 강대국 아수르를 두려워했습니다. 아수르는 주위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이제 북이스라엘까지 삼켰습니다. 이제 곧 유다도 이제 삼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가 아수르의 위협을 받도록 하신 것은 러시아가 유럽 연합 국가들에게 하는 역할과 비슷하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은 유다를 그 연단한 회초리로 아수르를 사용을 하십니다. 그러면 유다는 아수르의 위협에 대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회로 삼아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하고 애굽을 의지해서 이 아수르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30장, 31장은 유다가 아수르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과 동맹을 맺은 것에 대해서 이사야가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에는 유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이제 의지했기 때문에 어떻게 망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그러면서 유다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어떻게 회복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먼저 기도와 말씀이 회복이 되고 물질적인 회복이 있고 상처와 어떤 아픔들이 이제 회복이 되고 이제 오늘 말씀에는 그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도 회복이 된다. 이걸 이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유다를 회복시키는 것은 21절에서 33절까지 나오고
또 31장 1절에서 3절까지는 하나님이 아수를 치실 때 그 유다가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아수를 치시고 이제 그 위협으로부터 유다를 이렇게 해방시키게 되는데, 유다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이 아수를, 애굽을 의지한 게 얼마나 어리석은 건가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여기 유다는 이제 하나님 백성 곧 교회를 말하는데, 이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도 참 현실 가운데서 참 이런 고민이 있어요. 이런 고민. 확실해 보이는 이제 애국 같은 걸 이렇게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하기가 너무나 쉬운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렇게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러기가 너무 이제 불안한 겁니다. 근데 분명히 다시 유다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 하나님이 다 이렇게 여러 어려움을 허락을 하신 건데 하나님께 나와야지 왜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걸 의지해서 그 현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유다를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회복시키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눈앞에 닥친 현실적인 문제는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자기들을 이제 지키는 겁니다. 그들은 많은 재물과 이제 보물을 밀사와 함께 보내서 애국과 동맹을 맺습니다. 유다 백성은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하나님 인도도 받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없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아수르 같은 현실 문제는 하나님이 도움이 안 된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청년들에게 취업하는데, 또 뭐 사업하는데, 또 여러 가지 뭐 질병의 문제 하나님은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여기는 것과 이제 같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이 아수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된다고 합니까? 27절, 28절을 한 절씩 교독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이게 보라 하는데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이 멀리서부터 온다고 하는데 여호와 이름은 여호와 자신을 가리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진노가 불붙듯하고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것인지 그 예를 좀 들겠는데요. 지금 아이슬란드에 화산이 폭발해서 시뻘건 용암이 물이 끓듯이 막 튀어요. 튀고 시커먼 연기가 계속 올라오는데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이 분노가, 이 화산이 폭발해서 용암이 막 부출하고 시커먼 연기가 올라오는 그런 어떤 진노를 지금 하나님이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은 하나님 없는 존재를 여기서요. 현실 문제 없는 존재.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런 겁니다. 이 진노가 용암처럼 막 불타오르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그의 얼굴로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상태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표현할 때 몸의 여러 부분 중에서 뭘로 잘 표현을 할 수 있겠? 뭐 주먹으로 이렇게, 아니면 뭐 발로? 얼굴이죠, 얼굴로 그 사람의 상태를 제일 잘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기쁨이나 슬픔이나 고통을 몸의 한 부분으로 표현한다면 얼굴 표정으로 가장 잘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제 얼굴로 표현을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제 입술에는 입술에서 분노가 이제 찼고, 그 여호와의 혀에 혀는 맹렬한 불 같다는 겁니다. 또 그의 호흡은 홍수가 나서 넘치는 물과 같다는 거예요. 호흡을 하는데 막 홍수가 나서 물이 넘치는 것처럼 그 입술에는 막 불타는 진노가 있고 그 표정이 그런 거예요. 입술, 혀, 그리고 그의 호흡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런 얼굴을 상상이 됩니까? 상상하기 어렵지만 이 분노로 불타오르는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실제로 본다면 견디지 못할 거, 너무나 이제 두려울 겁니다.
이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열방을 심판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이 멸하는 기로 열방을 까부리시고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신다는 겁니다. 농촌에서 그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할 때 키질을 합니다. 이렇게 키질을 하는데, 키질을 통해서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들이고 가라지는 모아서 불에 태우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열방을 이제 키질을 해요. 막 키질을 하는데 그 목적이 이렇게 모아서 불태울 목적으로 열방을 막 이렇게 키질을 이제 하시는 겁니다. 여기 재갈을 이제 물린다고 하는 것은 이 말과 소 같은 경우에 이제 재갈을 물려서 이제 통제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열방에게 재갈을 물려서 이 반항하지 못하도록 끌고 가서 이제 심판을 이제 하시는 겁니다. 여기 진노로 불붙듯 여호와 하나님이 열방을 이제 키즈를 통해서 재갈을 물려서 심판하시는데, 여기 열방은 악하고 교만한 나라들을 이제 가리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아수르를 이제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 열방을 다 모아가지고 키질을 해서 모아서 불태우고 또 막 재갈을 물려서 끌고 가서 심판하고, 그 열방이 이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그런 더 세상 나라들. 보면 참 이 세상 나라들이 악해요. 하나님을 대적을 합니다.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참 이렇게 소수 민족들 또 이렇게 독립하려고 하는 그런 나라도 얼마나 잔인하게 인권 이런 거 없이 막 얼마나 짓밟는지 모릅니다. 뭐 러시아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들이 참 악해요. 악해. 이런 세상 나라들에 대해서 이렇게 퀴즈를 해가지고 하나님 모아가지고 불태우고 또 재갈을 물려서 이렇게 끌고 가서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열방 나라의 대표적인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31절을 보면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칠 것이다 하고, 또 3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로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하면서 이 열방을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아수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불붙는 진노로 아수르를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아수르를 심판하실까요? 하나님의 아수르를 열방에 치는 도구로 삼으셨는데 힘이 세지니까 하나님이 강한 군사력을 줬어요. 근데 그 아수르가 자기 힘이 세니까 스스로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요. 하나님 뜻에 순종도 안 하고 지나치게 악행을 이제 행하는 겁니다. 아수르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을 줘가지고 이제 세상 나라들을 이렇게 치고 하나님의 도구로 이제 이렇게 심판하는데 힘이 세니까 너무 교만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뜻에 순종도 안 하고 너무 지나치게 악을 행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아수르를 심판을 이제 하시는 겁니다. 유다 지도자들은 그 애굽을 의지해서 이제 아수르를 이제 물리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수르를 심판해서 그 아수르를 망하게 이제 하신 거죠. 유다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불신했어요. 이 아수르 문제는 하나님이 도움이 안 된다 이러면서 의지도 안 했어요. 묻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수르를 심판하신 거예요. 망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그럴 때가 있는데 의지하고 바라던 사람이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저 사람 또 뭐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걸 의지해서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전혀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도 않던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깨닫게 돼요. 그렇게 막 의지했던 건 안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셔서 그걸 나중에 이제 깨달을 때가 이제 있습니다. 부끄러워요. 이렇게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백성의 대적들이 망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백성들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29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 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 노래할 것이며 하는데, 여기 거룩한 절기는 출애굽 때 유월절 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유월절 밤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지 않은 애굽 사람들의 집에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방문해서 그 장자들을 다 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이렇게 아무도 이렇게 죽지 않고 안전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그 밤에 통곡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래하면서 애굽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한 예를 더 들면 그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여호와의 사자가 쳐서 시체로 이제 다 이제 시체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구원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찬양을 하게 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이제 망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밤에 노래하고 피리 불며 이스라엘 반석에게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대적들에게는 진노의 불이에요. 막 얼굴이 막 불타오르면서 분노한 그런 이제 진노의 불이지만 그의 백성에게는 이스라엘 반석, 그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지 않는 자에게는 부딪혀 파괴하는 돌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모퉁이 돌이 된다는 겁니다. 이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지만 이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불타는 진노의 얼굴로 심판하시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인자와 은혜의 얼굴로 대하시는 겁니다. 이런 구분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외적인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 민족이나 또 무슨 뭐 다른 외적인 어떤 뭐 학벌이나 뭐 이런 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에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있느냐 하는 거죠. 이 보이는 것이 없고 잘 되는 것이 없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믿음이죠. 그 믿음에 따라서 이렇게 막 진노에 막 그런 얼굴로 대할 수 있기도 하고 아니면 은혜와 사랑의 어떤 그런 얼굴로 하나님 대할 수도 있고 이게 진실한 어떤 믿음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진실한 믿음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의 음성도 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느끼고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안 보여요. 하나님 음성도 잘 안 들려요. 근데 어떻게 이 진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3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발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사람들에게 듣게 하시고 혁혁한 진노로 그의 발에 치심을 사람들에게 보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음성을 사람들에게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사람에게 보게 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이 듣고 보게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음성도 사람이 듣게 하고 하나님이 어떤 행하시는 것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식으로 그렇게 하십니까?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자연재해나 재난이나 사고 등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게 한다는 겁니다. 이 아모스서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메뚜기 떼를 보냈는데 너희가 돌아오지 않았다. 내가 너희에게 지진을 보내서 집들이 막 무너지게 했는데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았다. 내가 전염병을 통해서 너희들을 쳤는데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전염병, 지진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제 하셨다는 거죠. 재난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고 재난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 분명한 예를 들면 엘리야가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고 가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상 숭배 버려라.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 가뭄이라는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가뭄은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제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연재해나 재난이나 사고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행하신 걸 보고 그걸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 또 이상기후로 잦은 어떤 산불, 이제 또 가뭄이나 폭우나 혹한 이 조도라는 게 있는데요. 몽골에서 이게 혹한 막 영하 40도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몽골에서는 이제 들판에서 가축들을 많이 이제 이렇게 목축을 하는데 가축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많은 그 가축을 기르는 그 몽골 사람들이 울란바토르 그 수도 근처로 막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처에서 게르 그 몽골 사람들이 이렇게 짓고 거기서 이제 참 이렇게 원래 이 목축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걸 못 하니까 참 비참한 삶을 사는 그런 걸 본 적이 있는데요. 혹한이 그렇게 저는 안 그랬는데 그렇게 막 이상기후로 혹한 이 조도가 자주 일어나고 또 전쟁도 지금 세계 두 곳에서 동시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드문 일이에요. 이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닌데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국내 우리나라에서 찾으면 출산율이 0.6대로 이제 떨어졌는데 그 중동 가자 지구의 출산율과 비슷하다는 말을 이제 누가 좀 했습니다. 전문가가. 그러니까 가자 지구는 지옥이지 지옥. 이제 정상적인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 지옥 같은 그 전쟁터의 어떤 출산율과 비슷할 정도로 참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어떤 면에서 살기가 어려운 그런 이제 곳이라는 거죠. 우리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질병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또 사고나 어떤 사업의 어려움이나 가정의 힘든 일들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잠엄한 목소리로 말씀을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이런 거 어쨌든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잠엄한 그런 목소리로 우리에게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나 또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뭐 좋은 일이나 어려운 일이 이제 일어날 때 일단은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는 것을 인정을 이제 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가 이렇게 생각을 이제 이렇게 합니다. 바로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안에 따라서 바로 깨닫는 경우도 있고 또 시간이 지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깨닫는 경우도 있고 시간이 지나도 이제 왜 그런지 이제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시각으로 이제 보는 게 이제 유익한 이유가 그러니까 그거 자체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려고 하는 게 유익한 이유가 낙심을 덜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이제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아들 얘긴데 그 청소년 때부터 얼마 전까지 신앙생활을 잘 안 했습니다. 저에게는 그게 참 큰 부담이었어요. 목사의 그 자녀가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해야 그래도 이제 교인들에게 덕이 되는데 안 하니까 이게 막 목사의 면목도 이제 안 쓰고 참 교인들 볼 때도 막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참 고민이죠. 왜 이렇게 왜 그럴까? 나중에 이제 제가 깨달은 게 만약 제 아이가 이제 모범생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그랬으면 신앙생활 잘 안 하는 그런 자녀들 그런 청소년들을 잘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이 잘 안 하니까 너무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용납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런 어떤 시기를 주셨구나 하는 걸 이렇게 나중에 깨닫게 되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왜 허락하셨는지 나중에 이제 알게 될 때가 많은데 이제 그러면서 그런 기간을 통해서 믿음이 더 좋아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회였음을 이제 고백을 이제 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이제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면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더 이렇게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됩니다. 그런 일 보면서 더 이제 하나님 의지하게 되는 거죠. 재난이나 안 좋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 자체로 깜짝 놀라고 막 두려워하고 남처럼 막 사람한테 막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고 그러고 끝나면 안 돼. 이게 믿는 사람들은 어쨌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좋은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안 좋은 일도 어쨌든 허락을 하셨으니까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 느끼고. 그래서 왜 이런 일을 통해서 이렇게 이런 일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가? 그걸 들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근데 당장은 그게 너무 크고 아프면 너무 힘들어요. 그 생각하는 자체가 너무 힘들고 오히려 그걸 하나님 관계에서 생각하면 더 하나님 또 멀어지고 하나님께 불신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그러니까 냉정하게 내가 받은 거 원래 내 겁니까? 내가 받은 거 지금 뭐 옷이든지 돈이든지 집이든지 자동차든지 다 내 겁니까? 지금 내가 호흡하고 있는 내 생명도 내 건가요? 내가 만든 겁니까? 그러니까 내 생명 자체도 다 받은 거죠. 그래서 주님이 주신 것 중에서 뭐 가져가기도 하고 또 뭐 어려움이 있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또 줄어들게 하고 하나님이 다 주셨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인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일단 하나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가 들으려고 하고 그렇게 할 때 소망이 생깁니다. 아무리 어려도 소망이 생겨요. 그리고 더 하나님을 의지한 기회가 되고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걸 느끼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려고 하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소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게 영적인 유익이 돼요. 반드시 영적인 유익이 됩니다. 유다 백성의 죄악은 이 아수르 문제를 하나님 의지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이제 의지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죄악이 어떤 것인지 31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옵니다.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기 화 있을진저 하는데 화 있을진저와 반대는 이제 복되다는 거죠. 이 복된 자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면 화 있을진저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역으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경우에 이제 복되다 하는가 하는 게 이제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3장 17절을 보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이제 하시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복되다는 거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합니다. 이 마태복음에 이제 팔복이 나오는데 마음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또 마음이 청결한 자, 의를 위하여 핍박한 자 이런 자들이 이렇게 복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복된 것과 반대가 이제 화이슬진저 하는 건데 이 화이슬진저 하는 게 어떤 자들인가 오늘 말씀에서 이제 찾아보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왜 내려가는지 이유가 바로 나와 있어요.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애굽은 병거, 말, 전쟁에 쓰는 그런 말들이 아주 좋은 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이 기병 또 병거 좋은 말들이 많고 그 강함, 그 병거의 강함을 이렇게 의지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고대 전쟁에서 기병과 병거는 탱크 부대와 같았습니다. 이 소총만 가지고 있는 군대와 탱크로 무장한 군대와 싸우면 게임이 안 됩니다. 6.25 전쟁 때 우리가 이 북한군에 한없이 밀린 게 이 북한군은 소련군 탱크를 앞세워서 막 밀고 내려오니까 소총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많은 말과 기병과 병거들로 무장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것으로 갖추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유다 입장에서는 강대국 아수르의 공격을 막아내려면 애굽의 기병과 병거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 강한 아수르를 어떻게 상대할 수 있습니까?
애굽의 기병과 병거로 무장을 해야 그걸 상대할 수 있다. 우리를 보호할 수 있다. 이렇게 믿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 앙망한다 하니까 의지하고 또 바라고 신뢰하고 하는 걸 말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를 중요하게 여기면 다른 하나를 소홀히 여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판단한 것은 애굽의 병거와 기병과 마병으로 무장해야 아수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찾거나 기도하거나 의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게 된 겁니다. 요즘 학생들에게 마병과 병거에 해당하는 게 뭘까요? 의대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뭐 의대 인원을 확충한다 그러니까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막 이렇게 좀 공부 잘하는 그 학생들이나 부모들은 막 의대 가려고 너무나 좋아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 의대. 서울대보다도 의대입니다. 취중생들에게는 삼성과 같은 대기업이고 신혼부부들에게는 자기 집을 마련하는 것이고 은퇴를 앞둔 분들에게는 노후자금을 두둑히 이제 준비하는 이런 것들이죠. 우리 인생의 행복과 안정과 구원이 세상에 알아주는 것 이런 것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있는가? 전자. 이 세상에 알아주는 것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기에 있다고 여기가 너무 쉽습니다. 쓰는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런 거 의대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들어가면 되죠. 그리고 뭐 돈 이렇게 있으면 잘 사용하면 되고 그게 뭐 이렇게 나쁘고 가지면 안 돼. 그 얘기 아니라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든든한 거 그게 있으니까 그걸 이제 붙들어야 된다. 그게 이제 문제죠.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실상이 어떻습니까? 그 의지하는 그 대단한 실상이 어떻습니까? 3절 앞부분을 보면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라고 하는데 사람은 아무리 뛰어나도 피조물입니다. 코로 호흡하고 이 호흡이 끊어지면 부패가 시작이 되면서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은 이 조물주인 하나님보다도 사람인 애굽을 더 의지했어요. 보십시오. 이 하나님은 조물죠. 그리고 사람은 피조물이에요. 근데 이제 유다는 이 하나님, 이 조물주인 하나님보다도 피조물인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붙드는 겁니다.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고 하는데 육체라고 하는 것은 약하고 덧없는 어떤 그런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영은 능력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합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버리고 약하고 덧없는 어떤 그런 걸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건 버려요. 이거 무시해요. 그리고 이 덧없이 사라지는 말들 덧없이 사라지는 그걸 이제 의지하는 겁니다. 유다가 이런 선택을 했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애굽 말들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의 전능함보다도 그걸 의지했는데 결과 어떻게 됩니까? 3절 중간을 보면 그의 손을 표심에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도우려는 애굽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유다도 넘어져서 함께 망한다는 겁니다. 힘 있는 사람이나 세상에 대단해 보이는 것들에 이제 자신을 의지하고 맡길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한동안은 좀 도움이 되고 같은데 변수가 생기면서 그냥 한순간에 이렇게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이나 도움을 주려고 했던 같이 함께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이렇게 합니까? 누가 이렇게 하는 겁니까? 2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하나님은 지혜로우세요.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하십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무시하는가 하면 내가 더 똑똑하다는, 내가 이런 부분에서 더 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로우세요. 비교할 수 없이 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반드시 행하십니다. 그 말씀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사람의 말은 막 이렇게 굉장히 두려워하고 영향을 받는데 하나님 말씀은 전혀 영향을 안 받는 경우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 악행하는 자는 이제 유다 백성을 가리킵니다. 그들을 왜 악행하는 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무슨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는 그 다음이고 하나님을 무시해요. 하나님 말씀을 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악행하는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재앙을 내려주셔서 그의 집을 망하게 이제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버리는 자는 하나님 반드시 망하게 그의 집을 망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기병과 병거들, 다시 말해서 세상에 대단해 보이는 것들, 힘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을 받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그걸 우선하고 거기에 자신을 맡기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도 없고 어떤 그렇게 막 그런 존재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약하다는 거예요. 더덥다는 더덥. 사람이란 사람이고 또 사라질 존재고 더덥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걸 의지하면 반드시 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 의지하는 사람과 또 그 의지하는 그 대상이 같이 망한다는 겁니다. 대신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하나님 말씀 너무 약해 보여요. 현금이나 어떤 힘 있는 사람이나 어떤 든든한 직장이나 어떤 이게 확실하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 복음, 하나님 말씀 너무 약해. 무기력해.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실패, 무기력하고 수치고. 근데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하기가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 십자가 능력이죠. 이게 구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이 십자가에서 저 비참하게 최후를 맞게 되는데 그게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정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망한 것 같고 수치를 당하고 무기력한 그 순간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최고의 그 절정이라는 절정. 그 십자가가 결국은 구원과 승리와 능력과 부활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참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막 얼굴에서 막 불이 나오고 입술에서 막 그의 혀에서 막 그 호흡에서 엄청난 하나님 원래 그러신 분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거 그리스도 십자가. 실패이고 수치고 무기력이고 그리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뭐 고난이 닥치고 이러니까 막 이렇게 신앙생활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더 눈에 보이는 것에 자꾸 목을 이제 매기가 쉬운 겁니다. 근데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의지하는 그게 결국은 구원을 가져오고 승리를 가져오고 부흥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고난이 커도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힘없어 보이는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그래서 우리가 약함만 먹지 않고 강하고 담대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와 부흥과 회복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